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정말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시고 또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러한 귀한 진리를 자신이 깨닫게 된 사연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합니다. 1994년 한 통의 전화가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한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분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고 가장 영향력 있었고 가장 큰 교세를 자랑했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영향력이 컸던지 미국 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었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로 여러 곳을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그 감옥에서 그분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분의 저서 책을 읽고서 큰 감명을 받아서 자신을 좀 찾아오면 안 되겠냐고, 자신을 좀 면회오면 안 되겠냐고 요청한 전화였던 것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또 워낙 큰 실수와 잘못을 했던 목사님이었기에 처음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어서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가면서 그 목사님과 만나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지? 도대체 나를 왜 만나고자 하는 거지?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첫 마디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감옥은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갔더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면서 회개했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분 정말 회개했구나, 이분 정말 회개하고 이 감옥이 자신을 구원한 한 통로였구나라고 고백하면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분에게서 떠나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도대체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분이 진지하게 자신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답변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문이 막혀갖고 어리둥절하고 있고 정말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존 비비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분의 말을 통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는데,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지, 어떻게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졌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워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내 바로 옆에 존재함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지금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2장 초반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고서, 포로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어 귀환하고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여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이 중심 잡고 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너희 제사장들 때문이다라면서 쭉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에게는 큰 2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2번째가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돌보는 임무,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역할을 지닌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율법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영화로우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3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평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장수하여, 장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임,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날이 더 많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 평강의 복을, 그 약속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레위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 또 경외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존경의 의미를 담아 두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여길 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로 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존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비비어 목사님의 거룩한 두려움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데, 참 3절이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배설물 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항상 정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깨끗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항상 온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른다라는 것은 바로 수치스럽게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과거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966년 9월 22일 국회의사당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분이 국회의원일 때였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일 때 이제 국회에서 막 장황한 연설을 한 후에 거기에 있었던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똥물을 그냥 퍼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지요.
그 뿌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밀수라는 것이 국가의 5대 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악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함께 그 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김두한이 그 분노를 잡아 그냥 국회에다가 그냥 똥물을 퍼붓던 것이지요. 굉장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러한 큰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어떤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이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러한 수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의 입, 레위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법, 즉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입술은 어떠했느냐, 그 가르침은 어떠했느냐,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특별히 이 가르침 안에는 단순히 입술의 가르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6절 중반에 보면은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짐 없이 또 벗어남 없이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교육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정말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실천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핸드릭스 교수님이 그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동안 연구했던 것, 그동안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고여있는 연못의 물보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고여있는 연못의 물보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축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연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배워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 내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내가 발견한 지혜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에 감명받은 핸드릭스 교수님은 정말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면서 영향력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격,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모습, 본을 보여야 됨을 말씀합니다. 바른 인격을 가지고 가르칠 때 학생들이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칠 때 학생들이 따라오고, 삶의 모습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본을 보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상대적이라고 말하면서, 문화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오히려 죄를 더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죄를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우리가 무엇을 저버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입술의 지식,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고 또 이행하는 것을 점검하며 공약 완료율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년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 완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18대 국회의원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완료율이 35.1%였습니다. 근데 19대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대 국회의원은 51.2%, 20대 국회의원은 46.8%,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의원은 51.8%의 완료율을 나타냈습니다. 50%가 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많이 애썼구나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많은 공약들 중에서 절반은 이행되는 공약이고 절반은 폐기되는,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들의 공약을 신뢰하기란 우리가 참으로 어렵지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저 멀리 페루, 그것도 아마존 입구에 있는 찬찬마요라는 그 도시의 시장이 된 한국인입니다. 남미 최초 한국인인 정흥원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남미 최초로 이제 시장이 되신 분입니다. 원래 정흥원 씨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중퇴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였고 또 자신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저 페루로 이제 이민을 가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을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우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2010년도에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되고서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는 그냥 쓸 수 있었는데 고급 스페인어, 정부에서 쓰이는 고급 스페인어는 전혀 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터인데 또 회의를 진행해야 될 터인데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올 터인데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자신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업무를 처리할지 자신이 없었답니다. 시청에는 엘리트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보고와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자기가 잘 이해할지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시장이 된 이후로 오히려 더 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끝까지 들었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상대방이 말하면 끝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많은 보고들이 있는데 그 보고를 문서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장을 찾아갔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보면서 점검했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쭉 이어지니까 페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감동하고 그분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흥원 시장을 신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도시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흥원 시장은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서 진짜 찾아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말 귀한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깨에 짊어진 그 시장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고 교회로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자신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의 첫 구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회개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을 배워가고 듣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노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